이스라엘 백성은 절기가 되면 모든 사생활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성을 향하여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거리가 가깝고 먼 것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또 외국에 산다 할지라도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먼 곳에 살아도 늘 그들의 마음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다가 절기 때가 되면 순례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어찌나 내가 사랑하는지 그만 내 영혼이 쇠할 정도로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성전을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고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국내에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의 포로가 되었어도 그 마음은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먼저 족장시대를 알 수가 있어요. 족장시대에는 하나님의 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시대에 넘어가게 되면 이것을 성서라 또는 성막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 사사시대로 가게 되면 여호와의 전이라 그렇게 표시를 하고 또 왕정시대로 가게 되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주의 궁전이라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로 이렇게 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의 중심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왠고하면 이 교회는 이것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 교회를 가정과 같은 교회라 그렇게도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가정은 하루 종일 나가서 가족들이 일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것에서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고 가족 간의 뜨거운 사랑으로 새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것에 나와서 하나의 가족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다시 이 험한 세상에 나가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이 영혼의 보금자리고 마음의 고향이고 또 이것은 영적인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이 교회가 없이 이 예배가 없다고 하는 그 기독교라고 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와서 다시 새로운 힘을 얻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바로 이 교회가 됩니다. 험한 땅 위에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외롭고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돼요. 이 땅 위에 위로받을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오직 교회만이 유일의 위로처가 되는 거예요. 험한 세상에 쉴 만한 것이 없어서 피곤하고 또 힘들고 괴롭지만 그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삶의 안식을 얻게 되고 삶의 힘을 얻게 되는 우리의 안식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외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허덕이는 젊음과 좌절 속에 빠져있던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삶의 희망을 찾는 것, 삶의 용기를 얻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로마 시대나 또 한국이나 세계에 이 악인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에 못을 박고 모이지 못하면 교회는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하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새로운 삶의 원천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신앙이 병들어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 비대면 예배 분위기에서 드리지만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주일 성수가 없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이 편리에 익숙하다 보면 교회 가려고 하잖아요. 또 이 주일을 끼고서 긴 공휴일이 많은데 그때 교회 갈 거면 우리 놀러 와서 거기서 비대면 예배 드리지. 그럼 주일 성수가 없어져 버려요. 주일 성수 없어지면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영육이 아울러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됐던 이유는 어디 있는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찌나 우리와 닮았는지 사기를 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사기꾼으로 출발했지만 그가 크게 성공하고 그의 마지막은 그때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애굽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영화로운 장례식을 갖게 됐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큰 부자가 됐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국무총리의 아버지로 행복한 삶을 노후를 누렸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비록 사기꾼의 남을 속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했어요? 평생 아브라함과 더불어 살았지만 그 죄악의 도시, 음란한 도시 소돔 고모라를 택해서 그것에 깊이 빠져 살면서 한 번도 롯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결국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리면서 저 소알성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소알성에 거하면서도 두 딸과 더불어 음란한 일을 하고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약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악인 민족의 조상을 낳았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 삶의 터전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의 근거가 돼야 돼요.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고 교회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 멀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될 때 언제라도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해서 사면에 세 지파씩 이렇게
성막을 둘러싸고 늘 진을 치곤 했습니다. 그럼 그 성막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삶의 중심이, 성막이라는 말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의 전에서 한 날이 다른 것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여기 하나님의 전과 악인의 장막, 또 첫날과 한날, 또 성전 문지기, 또 세상의 일, 이걸 대조시켜 말하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3절을 보게 되면 교회 장막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또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절기 때마다 이 성전에 찾아가는 이 순례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그게 부러웠다. 날점성이 이 주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게 그게 그렇게 부러웠단 말이야. 나도 저렇게 주의 전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저렇게 주의 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그걸 가르쳤어요. 그 첫째가 어디 있는가 하면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 6절에 계속해서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에 많은 곳에 샘이 되게 하며 이른 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께 힘을 얻는 자,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누가 복이 있다는 말이요?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늘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때 얻는 이 힘은 다른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이에요. 이건 우리의 삶의 원천적인 힘이고 가장 강력한 힘이고 가장 능력 있는 힘이고 우리의 문제를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고 세상과 마귀와 죄악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이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얻는가?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온에 데려가 있을 때에 그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그 힘을 줘요. 그 시온에 데려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시온에 데려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람,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인 힘은 모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할 때 얻어지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얻어지지 않아요. 그 여기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지나갈 때에 그랬어요.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고 이른 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생에게는 눈물 골짜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의 눈물 골짜기, 질병의 눈물 골짜기, 괴로움의 눈물 골짜기. 그 뒤에 날 쳐다봐요. 애기 보고 그러지 말고. 고통의 눈물 골짜기, 환난의 눈물 골짜기, 수없이 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요. 이 세상 인생이라면 눈물 골짜기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힘을 얻습니다. 시온에 들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에도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늘 악망하는 게 뭐예요? 사모한다 그 말, 그리워한다 그 말이요.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힘은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일주일 내내 예배가 기다려져요. 막 그 이른 새벽에도 밤늦게도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와요. 몸이 피곤해도 힘이 들어도 예배 참석하지 않고 건질 수 없어요. 왜?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에 주께 힘을 얻기 때문에. 험난한 세상에 의지 없어서 쓰러져 좌절과 절망 중에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는 그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건 여기 눈물 발자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생명것이 되게 하고 이름비로 은택을 입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비록 환난의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지만 그것으로 많은 생명을 거시게 돼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삶, 위로의 삶, 능력의 삶, 이런 삶들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외로움의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삶이 막 솟아나서 샘터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삶 솟는 교회 아닙니다. 가난에 고통당하면서 가난의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는 그 사람, 부여의 삶이 솟아나게 돼요. 질병의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는 사람, 치료의 샘물이 활활 솟아나게 돼요. 낙담과 좌절의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는 사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의 삶이 솟아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그리워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기쁨과 감사의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많은 삶의 것이 돼. 여러분,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걸어가도 눈물의 골짜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눈물의 골짜기를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샘의 물이 막 활활 솟아나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예요. 이름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축복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는 다 축복의 이름비를 날려주시.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눈물의 골짜기를 수없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업수여김 당하고 밟히고 고통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감옥에도 수없이 가고 자기는 사망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그렇게 돌로 맞았어요. 바울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수없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샘, 은혜의 샘, 감사의 샘, 능력의 샘이 활활 솟아나서 세계 선교의 기본을
기반을 잡는 기본이 되는 선교사로서, 성경을 많이 기록한 성경저사로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도 계속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많은 삶의 것이 돼서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두 번째 어떤 복을 받는가? 두 번째가 놀라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해여 방, 우리의 절대 보호자가 되셔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자, 철저한 보호를 받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예배드리기에 점점 까다로워지는 현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예배를 그리워하며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 우리를 코로나에서 보호해 주시고 환난 고통에서 지켜주시고 많은 사건과 사고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건져주세요. 우리 시편 91편 2절부터 7절까지 띄워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와 심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는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그가 낮에 날아든 어두운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결코 재앙이, 전염병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요. 오늘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끼지 않.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먼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거 주지 못해요. 거꾸로 가요. 돈도 사모하고 쾌락도 사모하고 세상 사람도 사모하고 세상 부귀영화 사모하고 세상 성공도 사모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하려고 하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럼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시편 103편에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 질적으로는 좋은 것 줘요. 시시한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양적으로는 만족하게 줘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에 수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의 전을 삼아하는 마음,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교회 속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시온의 대로가 여호와의 전을 삼는 마음이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많은 위로와 은혜와 사랑의 새로운 용기와 풍요의 힘이 솟아나게 하고 축복의 이른 비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환난이 절고 많고 재앙이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가 계속되는 험난한 세상에도 우리의 절대 보호자가 되셔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주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눈물 골짜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중심, 예배를 중심,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